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내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의 인생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름받은 우리는 복의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복을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미 복을 받은 존재고 복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마귀가 주는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자녀들을 승승장구하고 부자 되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좋은 귀신이 주는 유다이모니아의 복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받으면 안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면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복은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아니다. 그럼 그런 복을 뭐라 하느냐?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었고 또 부자가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복을 뭐라 하느냐? 분복이라 합니다. 히브리어로 헬렉이라 그래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이 예배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뭐죠? 말씀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이 사실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복인데 그것이 안 믿어지면 영적인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거지로. 늘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나누어주고 복을 흘러보내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 여러분을 통해서만이 복이 흘러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째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의 존재가 복을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허비한다고, 인생을 허비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된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수요일 말씀은 못 드렸어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자기의 삶에만 관심이 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기도 응답, 자기의 문제 해결, 자기 축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어디로 흐르느냐 하면 기복주의로 흐릅니다. 기복주의. 여러분 기복주의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복을 추구하는 것을 기복주의라 하거든요. 우리가 복인데 복을 추구한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걸 보고 기복주의라 그래요. 이런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아요. 자칫하면은 잘못된 변질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 뭐죠?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을 흘러보낼까라고 생각해요. 흘러보낼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어떻게 하면 흘러보낼까? 이걸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부르사. 그리고 보내시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뭐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아이고, 나는 내가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된 존재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사. 그리고 또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거든요. 여기서 부르심의 주체가 누굴까요? 누가 불렀다고요? 주님이 부른 거죠. 앞에 이 주님이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게 생략된 거잖아요. 예수께서 부르사.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또 뭐죠? 우리를 보내셨다 그랬죠. 보내사. 우리는 어디를 보낼까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천국에 바로 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뭐죠? 우리가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죠? 이 가정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직장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보내셨느냐? 누가 보내셨다고요? 주님이 보내셨다. 주체가 주님이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주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보내신 분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 아니 생명이 제일 소중하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나?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은 뭐죠? 사명, 보내신 명령이잖아요. 보내신 명령.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그럼 보내심에 뭐죠? 명령을 따라 하는 것,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 명령대로 사는 것, 이것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도 기꺼이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념이나 신념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나는 내 생애를 바치게 되겠다. 그 생명을 바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도 참 귀할지는 모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있잖아요. 헛된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뭐 그런 분이 헛된 죽음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념이나 또는 뭐죠? 자기 신념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헛된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은 생명보다도 귀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차피 죽잖아요. 어차피 죽습니다. 어차피 죽는 존재고, 근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사명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뭐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왔다니까. 충분히 안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뭐죠? 생명도 바쳤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사명이.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부르신 분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무기력한 인생이 되죠? 왜 우리가 허무한 인생이 되죠?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많이 성공하고 많이 가졌는데도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마약하고 막.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뭐 마약했다더라고요. 어떤 뭐 연예인인가요? 돈이 없었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출세했어요. 인기도 많아요. 그런데 그제요, 마음이 허전한 거.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인생이? 뭘 몰라서 그럴까요? 대답을 해주세요. 뭘 몰라서 그래요? 사명을 몰라서 그렇다니까. 사명!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아침 일찍이 출근해가지고 저녁 늦게 퇴근했습니다. 회사 일밖에 생각 안 했어요. 회사 일밖에. 회사 일밖에. 늘 긴장 상태였어요. 그러니 그제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요. 열심히 하면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허무한 것입니다.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회사에서 뭐 이게 일을 못하고 막 이게 하면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 아닌데,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나? 처자식 먹여 살려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물론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사나? 그러니까 저요, 마음이 허전한 거.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데 험하고, 열심히 사는데 무기력한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열심히 사는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이 보내신 분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재수 없을 테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보내신 사명을 모르고 살면 인생은 가면 갈수록 허무해집니다. 나중에 불안해집니다. 더 나아가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이제 주님이 나 보내신 분이 나를 이제 와라 그러는데, 그렇죠. 내가 뭘 했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보내신 사명을 잘 감당했나? 여러분, 이걸 모르면 여러분 두려워진다니까. 나중에 죽으면 앞두면 알수록 두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예를 하나 들었죠. 제가 출장을 외국에도 가고 저 지방에도 가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외국에 제가 출장을 갔는데 누굴 보냈어요? 여러분, 출장 갈 때 내가 그냥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사인 받고, 사장님이나 회장님께 다 사인 받고, 내가 이런 일로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받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냈는데, 외국에 갔는데 자기가 뭐 때문에 왔는지 몰라. 시간은 점점 가는데 이제는 출장에서 돌아가려는 점점 갔다고 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핸드폰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 처음에는 그냥 살겠죠.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두려워진다니까요. 그러겠죠. 돌아가면 잘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러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도 똑같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단 말이죠. 보내시는데 보내신 이유를 몰라. 뭐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도 몰라. 그 목적도 몰라.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 불안해집니다. 나중에는 두렵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왜 부르시느냐? 목적이 있어서 부르다니까.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목적이 있어서 부르시는데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사명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나가서 그러잖아요. 이제 보내셨다 이 말이죠. 나가서 뭘 전파했다고요? 회개하라 전파했다.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여러분, 주님도 공생애, 이제 자기 생애 공생애를 시작할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나라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떤 나라갈까요?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둠의 나라고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땅에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겠다. 마귀의 나라에서 죄와 죽음이 일평생 노예로 사는 그런 인생들에게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들을 그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겠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마귀의 나라에서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다. 그런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우리에게 맡기시다.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죠?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요?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가 뭡니까?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 이것도 회개지만 그거는 자범죄의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내가 지금 마귀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걸 아는 거죠. 내가 지금 마귀에 소속되어 있었고 마귀의 지배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 마귀의 말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들어보니까 어째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 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회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오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 임금이 다스리던 세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여전히 마귀 귀신의 종로를 타고 마귀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어째요?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뭘 명령하셨어요? 앞에 보니까 뭐요? 여행을 위하여. 여러분, 이 땅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뭘로 온 거예요? 여행자로 왔다 이 말이에요. 여행자로.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땅은 여행자입니다. 여행. 다시 말해서 잠시 머무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잠시 머무는 곳.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 잠시 머무는 여행자로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 땅에 여행자로 온 것이다. 이 땅에서 영구히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집에 있는 집을 다 싸고 이삿짐을 다 들고 다닙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편한 복장으로 어떻게 하면 심플하게 우리가 여행을 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편하겠죠. 여행을 가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여행지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거 다 안다니까 사람들. 그래서 노래도 그러잖아.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러잖아. 여행이다 이 말이야. 여행. 여행하러 왔다니까. 여행에 대한 목적이 있을 뿐이에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여행으로 보내시는데 그 목적을 알고 살아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여행으로 살 때 주님은 뭘 하신다고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랬어요. 뭘 말할까요? 너무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무 소유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많이 쌓아놓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많이 모을까?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기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 그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산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죠? 그들은 이곳이 여행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행 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그런 사람의 이곳이 여행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시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사람은 뭐라 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줄 거난 거. 어리석은 자다. 아니 여행이 왔는데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게 되면 그걸 보고 어리석은 자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많이 쌓고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왜 보내신 목적을 모르고 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쌓아놓은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가 뭐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이 잠시 가는 인생, 잠시 살다가 가는 여행자다, 여행자. 우리는 여행지고 이 땅에 여행지로 왜 보내셨어요? 출장을 보내셨다, 출장.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듯이 출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출장을 보낸 사람이 사명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다윗처럼 또 다니엘처럼 또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죠.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하게 합니다. 부자가 되기도 한다니까. 총리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뭐죠? 그 성공이나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겠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는가? 이거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성공도 하게 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주기도 하고 부자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루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그것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뭐죠? 이곳이 여행지구나. 출장지구나. 잠시 있다가 가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알았잖아요. 또 하나님 보내신 분명한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단 말이죠. 그래서 저 마귀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뭘 한다고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럽니다.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면 절대로 안 받을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전도 해보셨잖아요. 잘 받아들이는가요? 얼마나 이 좋은 복음입니까? 그죠? 얼마나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까? 그런데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렇게 영접도 안 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힘이 빠지죠? 그죠? 우리가 힘 빠지잖아요. 우리가 전도해보지만은 전도할 때 어째요? 안 받아들이면 우리가 힘 빠집니다.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외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뭐 돈 구하러 간 것도 아닌데 돈 구하러 간 것도 아닌데 아니 예수 믿어서 천국 가자는데 그들은 뭘 한다고요? 우리를 상처를 주고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죽이는 건 없지만 저희 외국만 나가면 있잖아요. 예수 전하면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그런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니까 어째요? 상처만 입어,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상처만 돼. 저도 상처 많이 입었습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 이렇게 상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했는데 너무 많은 상처들이 이렇게 거절감을 당하니까 거절감에 대한 상처.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제 제대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네, 여러분 거절당할 때 하늘에는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함이 있잖아요. 하늘에서는 그 상급이 쌓여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것은 있잖아요. 유대인의 간섭과 문화거든요. 유대인의 간섭과 문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이제 내 책임 아니야. 이제는 네 책임이야 이 말이에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고 네 책임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를 받지 말고 먼지를 떨듯이 내 마음에서 부담과 낙심과 상처를 뭐 하라고요? 떨어버리라 이 말. 이거는 이제 내 책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 이제 내 책임 아니야.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죠? 그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단 말이에요. 저 지옥 가는 영혼들 가만히 보고 있는데 지옥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묻는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죠?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느냐? 사명자의 삶을 사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때로는 거절감을 당해서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 상처를 여러분 먼지 떨듯이 떨어버리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뭘 주어서 보낸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 그럽니다. 엑수시아. 그 의미는 뭐냐면 권리, 통치력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은 디나미스라 그래요.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파워, 힘이라는 건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권능을 주고 보낸다. 이 말은 뭐냐면 권세를 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향력을 준다. 예를 들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암행의사 아시죠? 암행의사. 여러분 암행의사 알아요? 몰라요? 암행의사 들어보셨죠? 박문수 암행의사 들어보셨잖아요. 이 암행의사는 뭔가 막 자기에게 뭐 슈퍼맨처럼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서 그들에게 먹혀드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막 키가 크고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임금이 왕이 부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엑수시아라 그래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뭘 주어서 보냈다고요? 권능을 주어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 우리 자신은 별로 물리적인 힘이나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느냐? 하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뭐죠? 이 권능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세상 나라의 마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권능을 가지고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실 때 주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이 권능인 줄 알았을까요? 언제? 여러분 이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보냈다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들이 우리에게 권능이 있구나, 내게 권능이 있구나, 이 권세가 있구나, 이거 언제 알았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알았을까요? 말씀하실 때 말씀을 딱 하는 순간에 막 몸이 찌릿찌릿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속에서 막 울퉁불퉁하고 뭔가 막 슈퍼맨처럼 뭔가 힘이 생기던가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세를 주어 보낸다 할 때 이 권세를 줄 때 몸이 찌릿찌릿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뭔가 힘이 막 주어지고 막 내게서 진짜 이 에너지가 막 왕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다. 그러니까 나가라.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느낌이 없다니까, 느낌이. 제자들도 있잖아요. 나갔을 때 너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데 뭐가 무슨 권세가 주어졌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내게 초능력이 와 있다는 것이 전혀 안 느껴진다니까요. 그들이 언제 이 권능이 임했음을 체험했을까요? 언제 이 권능이 임했음을 체험했어요? 제자들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선포할 때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가서 선포할 때 그때 능력이 임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를 선포했더니 병든 자가 낫는 겁니다. 해보니까 낫는 거예요. 아니 나갈 때는 말씀을 받아서 권능이 주어진다는데 아무런 느낌 없었는데 그 말을 믿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 말을 선포했더니 그런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능은 내가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내게 능력이 있는지 권세가 있는지 권능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세미나를 갔다 했잖아요.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같이 만났던 이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자기 교회, 그 목사님 교회에 제가 가서 만났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온몸에 암에 퍼져가지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받은 거예요. 당신은 3개월에서 6개월이다.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이제 인생을 정리하세요. 나이는 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뭐 친구 해도 되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있잖아요. 이분도 살고 싶은,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까? 근데 이 병원에서 끝났다 했어요. 더 이상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목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 지혜의 말씀들 다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지혜의 말씀이 암송, 그 수백 구절 되는 그 말씀 구절을 다 암송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선포했어요. 처음에는 이런다고 되나? 이런다고 되나? 이렇게 뭐 말씀 선포한다고 되나? 그렇게 의심도 들었대요. 그런데 뭐죠? 그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계속해서 선포한 겁니다. 왜? 말씀은 능력이 있다 했으니까. 그랬더니 있잖아요. 지금도 그강하게 지금 저하고 가끔씩 문자를 주고받고 하거든요. 완전한 기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온몸에 다 퍼졌다니까요. 이 몸만 되는 게 아니고 온 내 세포가 나중에는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옆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안 걸린 게 맞아?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뭘 줘서 보냈다고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 권능이 임했다고 내가 슈퍼맨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 그때 그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죠. 믿으면 어째요? 순종한다니까. 안 믿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은 알 때 누리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알 때 뭐죠?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권세는 뭐죠? 권세, 권능은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은 뭐 할 때요?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는 알 때 누리게 되는 거고, 권세는 사용할 때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시고, 신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권세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많이 사용 안 한다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몇 번째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선포해보니까, 말씀을 선포해보니까 제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 권능이 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사용해 봐야 한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체험된다는 사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기를 원하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어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죠? 권능을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에게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신 이 권능을 현장에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정리하자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뭐요? 여행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잠시 있다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행자는 뭐죠? 하나님이 왜 보내시는지, 그 주인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지 그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할 일은 열매를 많이 맺기보다는 전도자의 삶, 내가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부담감에서 내려내야 돼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선포할 때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보내심을 알아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